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85번째 시간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과 속옷 그리고 속죄의 제물과 제사장의 몸을 물로 씻는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사장 위임을 위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행하라 그러시면서 일주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속죄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2마리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단도 거룩하게 하시고 제물도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라. 이걸 우리는 상번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달이 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 이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3대 절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치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배려하심으로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그냥 말라기의 표현대로는 범패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만 가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도 너희들이 그것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며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기를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과 창조주께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의 표현을 하면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야로 하나님 앞에 화제 이 번제를 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BC 1445년에 이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1500년 가까이를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 70년 포로기 이외에는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눈을 뜨면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눈 감을 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이라 놓고 안식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관원들이라고 책망까지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날마다 짐승을 잡아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씩 계속 잡아요. 나중에는 이 짐승을 잡는 것이 오히려 아무런 감각이 없는 백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 이 예배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고문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는 무수한 재물에 배불렀고 그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하라고 하신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 의미를 찾잖아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건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한 번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 예배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모든 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도둑의 구렬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가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짐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그 예배를 짐으로 여기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과 예배를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셨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게 하세요. 정말 우리는 이 하루에 정말 내 직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운전하는 운전대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정말 마트에 갔을 때 그 마트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대대로 늘 드릴 번제라. 그러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시겠다 그랬고,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법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이 옷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씻기시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지니게 하시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 수많은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모든 절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이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예요.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를 만남의 장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곳에서 나와 만나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애가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지금 상태가 어떤데요? 지금 상태가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담즙과 그리고 쑥을 먹는 것 같은 재난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살아가게 될 때 성도는 매일의 삶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매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일 저녁에 했던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45절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우리 한 군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아멘.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에 심으시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가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뭘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그래서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고 짓밟히게 하셨다가 다시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아가서의 모습 표현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어디에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1500년을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두드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그 깨우심을 듣고 일어나십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